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쁨의 예배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헌금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와 능력들이 때때마다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각각의 심령의 표대처럼 등불처럼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의 특성을 알고 또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영적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 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학교 생활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생활하려면 먼저 학생이어야 되겠죠. 아니면 선생이든가. 그래서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그 일을 맡은 바대로 잘 감당하는 걸 학교 생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은 말 그대로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각각 부여된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입겸이 제대에서 왔는데 이제는 군대 생활 안 하죠. 왜? 군대에서 나왔고 군대로서의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 일을 안 하죠. 영적 생활은 그것과 똑같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영적 존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영적 생활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일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 우리는 육체에 여러 감각들이 있습니다. 뭘 만질 때 느끼는 촉감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들을 때 청각도 있고 볼 때 시각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 감각들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이 되면 꼭 제 부족함을 드러내야 돼서 어찌 보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정록색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녹색하고 붉은색 계통이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을 잘 못해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안쓰러운 눈길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신호등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록색약이다 보니까 미세한 색깔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실상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색깔을 너무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색감을 잘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색깔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어쩔 때 보면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련회 포스터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요 색감은 요래서 따뜻한 색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채도를 올리면 요건 좀 무슨 느낌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간혹 보면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이 혹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이 없으신 분한테 답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말하더라잖아요. 답답한 게 뭐냐고. 뭘 봐봤어야 못 보는 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동네 가면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못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사람과 만나면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색깔은 조금 못 봐도 죽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귀로 듣는 거 조금 잘 못 들어도 죽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호흡하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당장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감입니다. 영혼이 감각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어떤 영적 존재가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고 어떤 영적 존재가 내게 무익한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무익한지 제대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영감이 없을 때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다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에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언젠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이지 못한 일, 영혼에 반대가 되는 일, 방해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 되면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원수가 가져다 두는 질병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그 문둥병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둥병이 가장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 손이 들어가도 모른대잖아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모른대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지금 계속 고통받는 것 때문에 힘든데 고통을 못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통을 못 느끼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기력이 쇠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상 검사를 해보니까 기력이 쇠하신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건 염증 수치가 엄청 높더라는 거죠. 어디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근데 정상적인 경우면 염증이 들어오면 사람이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균하고 몸이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열이 나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아프고 힘들죠. 여러분들이 열 나고 아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 머리만 안 아팠으면 살겠다, 열만 떨어졌으면 살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 안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데 열도 안 나고 고통도 없고 느끼질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통을 느끼고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든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몸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영혼의 문제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간혹 영적 존재를 몰랐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육체로 즐기다 살면 끝일 텐데 괜히 내가 복음을 알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됐을까, 이런 말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 제가 듣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고
영혼이 괜찮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작 마지막 순간에 뻥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징계할 수 있을 때 그 자식에게 복인 거죠. 부모도 자식을 징계할 수 없을 상황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좀 잘 알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육체로 사는데 좀 불편하고 좀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알고 그 감각을 좀 잘 살려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감각을 누가 되살리고 누가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것, 영적인 일은 오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나 책을 몇 자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약에도 보면 성령을 성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사사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저 장인의 정말 양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시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모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그때로부터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징벌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요 목자요 그저 양들을 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를 이기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서 성경을 안다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아니면 좋은 말로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교훈으로 그냥 들려지게 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심히 고민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죠. 시편입니다.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다면 성신이 왔다가 떠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붙드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마치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 치던 목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니까 막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 못 돼서 그 성령이 떠나시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쓰실 때 잠깐 쓰시는 그런 일들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왜 언제 쓰시고 왜 언제 떠나셨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시고 필요할 때 떠나셨어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일 때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구약에서는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충성 안 하면 성령은 떠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달라진 점은 예수께서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죽으실 때에도 죽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꿈꾸시면서 늘 그와 함께 하시더니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정말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유익한데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같은 성령이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은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지만 신약은 왔다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약 사람들은 훨씬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적어도 다윗처럼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항상 어디에나 대가가 따릅니다.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떠나셔야 될 만큼 잘못 살고 있어도 성령은 안 떠나시고 내 안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겠어요. 차라리 구약처럼 마음에 안 들고 못 써먹을 것 같으면 떠나시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잠깐 쓰시다 떠나시면 잠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 신분은 떨어질 망정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정말 성령이 떠나실 만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게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야 그러면 겁나서 성령을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을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유익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건사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받은 복을 정말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다면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 예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득 차서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차서 넘치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가득 차서 넘치기는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새 것이 들어와서 옛 것을 다 밀어내고 가득 차 넘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란 단어가 다른 말로 언제 쓰였느냐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다가 기워서 입지 않지 않느냐, 새 것은 새 포도주에 담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적 있죠. 그때 이 충만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충만으로 번역은 안 됐는데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는 새 것이 낡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낡은 것을 완전히 새 것으로 뒤바꾼다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힘이 한 10% 정도 있는데 성령이 주셔서 90%가 차가지고 100%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힘이 한 10% 있는데 내 힘이 한 40% 있는데 내 지식이 한 50% 있는데 성령의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옛 것을 완전히 밀어내고 싹 새로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5,000km나 10,000km 되면 뭐를 가냐면 엔진 오일을 갈지요. 엔진 오일 갈 때 정말 다 이렇게 산화된 시커멓게 된 엔진 오일을 그대로 두고 새 엔진 오일을 부어봐야 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차 들어 올려가지고 옛 엔진 오일을 쭉 빼잖아요. 그래도 남으니까 요새는 기계까지 써가지고 아주 싹싹 빼내잖아요. 그 다음에 나서 다시 뚜껑을 막고 새로운 것을 가득 채우죠. 그러면 차 엔진 소리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거 이 정도 있으니까 한 70점만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날 아주 싹 갈아엎어주세요. 이 얘기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마치 주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시고 나서 두렵고 떨려서 마가다락방에 문 잠그고 다 꾹꾹 숨어 있다가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생각과 행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백주대낮에 나가서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마치 무슨 황홀경이나 내 정신은 없이 비몽사몽간에 헤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내 생각과 뜻으로 성령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단계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처리하다가 반쯤 조는 상태에서 몽롱하니 목 앞에서 힘이 멍당하게 보이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과거에 나는 그걸 할 엄두도 못 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성령 충만이겠어요? 그건 내 생각을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 덧붙이자는 거니까. 성령 충만이란 얘기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뜻도 사로잡으시고 내 환경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대로 인도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가 언제냐면 자 가자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하셨던 그때가 성령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정말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가 성령 충만하실 때가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완전히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으러 간다 얘기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자른 자를 책망하시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막 욕하는 그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전혀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100% 뒤집어져서 역사하는 부분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간혹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뽕나무 치던 목자가 갑자기 선지자로 뒤바뀌는 것,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가 갑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로 바뀌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그라들 때에는 떠나시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역사가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찬에 대해서 할 때도 기념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기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가지 절기를 들어서 너희는 꼭 이렇게 지키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절기 세 가지가 뭐냐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성경엔 이 세 가지 절기가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간혹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대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나안에 목축을 할 때 상황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하는 절기가 있고, 현재 우리 신약교에 적용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다 같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무교절은 어디에 연관되느냐면 유월절에 연관이 됩니다.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곡식에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발효를 시켜서 빵을 구울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풀지 않은 떡을 그냥 먹은 것을 기념해서 그 떡을 먹는 것을 성찬과도 연결을 시키고, 우리가 주 예수 때문에 부활하며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그렇게 됩니다. 그 날이 다 같아요. 음력으로 되는 부분이라 지금 양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실상은 77절이라고 불려집니다. 77절은 왜 그러냐 하면 6월절이 지나고 7주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7에 49 플러스 1일, 그러니까 결국은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부활절은 과거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첫 번째 절기이고, 이 맥추절, 77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첫 열매를 맺어서 씨앗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는 율법을 받은 날이 그날이고,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신약 교회에는 성령이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구별되듯이 신약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77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앞에가 과거형이라면 두 번째 절기는 현재형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얘기했던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수장이란 말이 뭐냐면 창고에 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언젠가 말세에 예수께서 오셔서 천사들로 긴 낫으로 모든 것을 추수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정말 그 알곡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게 되는 날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있죠. 수장절은 마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선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예비된 정말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간혹 추수감사절 보면 사과 놓고 배 놓고 호박 놓고 야 추수감사절 했다 그러는데, 실상 추수감사절은 내가 들어갈 하늘 집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번째 절기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절기는 과거에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또 앞으로 어떤 구원을 얻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소망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인도받아 살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절기,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충만해져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만 있었지 도무지 말할 담력이 없었던 그 일에서 입을 터쳐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막 빌기를 다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울리고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깨닫다라는 게 뭡니까? 머릿속으로 듣는 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를 깨서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 축하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감사헌금도 하고 성령 받았음을 기뻐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임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느냐. 그럼 이제 한 가지 있죠. 충만히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려면 방법이 뭘까?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저들 앞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죠. 그가 정말 낙심하여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 보내어 안수하게 하시고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평안하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시느냐? 영적 세계, 영적 생활 잘해야 되는데 예수는 성령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예수께도 보내시고 교회에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담대하게 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잡힌 자를 놓아주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며 주의 은혜의 해를 담대히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은 바,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증거하게 하시려.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바쁘고 힘들고 아파서 못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결국 성령의 충만하심이라. 억지로 나가서 전도를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 내가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 설교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성령께서 나를 좀 충만케 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정죄감이 들 만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령 충만해서 뭔가 바뀌고 넘쳐흐르고 역사되어는 증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 간증거리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 사건처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되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받은 증거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생각이나 옛 습관이나 잘못 살기를 원하는 육체의 속성들을 능히 이겨 깨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인도하시는 분명한 생명의 길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함께하는 이들도 격려하여 회복시키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여 기뻐하며 지켜 이렇게 행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절기로 끝나지 않고 그 절기 뒤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나머지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증거와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힘쓸 때에 저들이 빌기를 다할 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입술의 말도 머릿속의 생각도 마음의 결단도 행실도 그 결과와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누구 앞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내 믿음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